강도의 소굴에서 성전으로, 강도의 소굴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말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 왕의 모습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늘 높이 올려주시는 하늘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왕, 하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방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신 왕,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행위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행위 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섬겨 주시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을 죄를 없애 주심으로 평화롭게 해 주시고, 또 죄인과 또 죄인들 사이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십자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의 찬양과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3대 절기 때죠.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3대 절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장사하냐?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합니다. 왜 장사를 하냐?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흠이 날 수가 있고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팔았어요. 파는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음에도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이 양이나 소가 흠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마땅하다라는 평가를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상인들과 단합을 해가지고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와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매겨서 그 이익을 제사장과 상인들이 챙겨 먹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화폐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화폐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왔을 때는 성전용 화폐로 바꿨어야 돼요. 세겔이라고, 은화입니다. 은화. 그래서 그걸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또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핑계로 또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 먹는 제사장과 상인들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발견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명목은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 된다, 내겠다라는 것. 감사해서 본인이 감사 헌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되면서 마치 법칙처럼, 법칙이라기보다는 이 관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얼마가 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권사직을 못 받겠다라는 사람, 또 빚까지 내서 헌금을 하게 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자발적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야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관례처럼 돼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성직매매, 카톨릭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조금 변형시켜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교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복음적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큰 일을,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목하에 또 돈을 많이 벌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님이 보았었던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였던 거죠.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거룩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환전도 하고 짐승도 파고 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이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봐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넘어가서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문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이러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성전 입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다 화가 나셔서 둘러 엎으십니다. 특히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은,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양과 소를 바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조차도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성전 정화 사건. 그런데 그렇게만 보아서는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 이제 성전이 정결케 되었으니 바른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드려지던 제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 제물의 실체로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성전을 잘 청소를 해서 이제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라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계속해서 존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예표인데 이 예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고쳐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개선이 아니라 개혁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 파괴 또는 성전 소란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가 개혁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다 속하시면 그제서야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만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다고
실제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참 개혁이 일어나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둘러 엎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행위계 수시로 보여주신 거지, 이렇게 둘러 엎으시는 것 자체가 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맥상 우리가 조금 더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56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고자가 나왔고 이방인이 나왔죠. 이들의 특징은 다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산 곧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붙드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붙드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멍하게 있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 네,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이었는데 그게 인간의 죄로 무너지게 됐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안식의 회복이 구원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들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소, 양, 이 고기 되게 좋아하신다 하면서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메시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언약을 붙드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을 엎으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참 성전을 세우시면 그 성전으로 이방인이건 고자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어떤 죄인이건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란 참 성전 안으로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개혁 사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전 개혁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때, 말기 사역 때 하셨던 사건이고, 그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 개혁 사건,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성전으로 생각했냐면 당연히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아직 더 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증축과 개축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것을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로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집인 이 건물 성전을 이미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으니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끝났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위해서 참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헐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 이 건물 성전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세워주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되느냐? 참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들은 예표로서의 성전도 알아보지 못했고 참 성전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이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래요. 예수님이 계신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이건 뭐냐? 이 산 저 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육의 반대죠. 육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즐겁고 입으로 하는 것, 이것을 육신의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예배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영의 예배와 육의 예배를 대조하는 것은, 육의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노래하고 아름다운 음악만 만들어서 자기 감정을 동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육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육신의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새로워진 영혼이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육으로 외식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드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왔고 무엇을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 즉 여호와의 집 성전에 못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실이 어떠하더라도 이곳에만 있으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계속 기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뇌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길과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까지 했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셨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례로 이 3대 절기와 같이 제사 지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서 성문 앞에 딱 서서 막으래요. 막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곳으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면, 길과 행위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면 이곳에 산다. 성전.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으로는 잘 예배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몰래 우상 숭배를 했었고 또 사람들에게 압제하면서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만 우리는 3대 절기 지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제사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째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고 제물도 우상의 제물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물을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제물을
흠없이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죄인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죄인을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흠없는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좋은 걸 드려야지, 심지어는 좋은 것도 안 드립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만 다 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드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우상숭배하고 나에게도 우상숭배하는구나, 나를 우상의 신으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곳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부터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궤를 두신 곳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그 실로에 가보라는 거죠. 가면 이미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성전 안의 기물들은 다 빼앗겨갔죠. 그러나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자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400년을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 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서 성전 개축 공사를 46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불타 없어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와서 지은 것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하에 지어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아름다움이 덜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나이가 많았던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야, 우리 지금 성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 공사를 하고 개축 공사를 하는데, 이게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었다가 AD 64년경에 완공이 돼요. 그렇지만 또 70년에 티투스 황제에게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정말 성전, 건물인 성전도 헐어졌고, 이 죄악을 저지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이 십자가에서 헐리신 것이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헤롯 성전도 이미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강도의 소굴이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도 아주 심각해서 말라기서 보면 성전 문을 닫아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기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헤롯 성전이 등장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새 성전,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자 그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 요란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도 언약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집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이미 도둑의 소굴로 돼서 이들이 성전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성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 도둑의 소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성전으로 나온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거짓된 성전 안에서 참 성전이신 분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로서 이것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을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신이 거짓된 성전에서 이 사역을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참 성전이시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란 성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 또한 병든 자, 저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병든 자를 기도로 고쳐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로 고쳐지는 기적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병들고 절고 영혼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참 성전을 소개시켜주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왜 대제사장들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원래 아론의 계열로 한 명씩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선택을 해버려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꽂아넣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되죠. 즉 해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전 대사장이 있고 그해 대제사장, 이런 사람, 이런 어떤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폐위는 됐지만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야바나 안나스, 이런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것도 성경에서 인용하신 거죠.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막 둘러 엎으시는 모습과 이들을 왜 성전에서 고쳐주냐 라면서 하는 일이 다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리고 건물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으로 이루실 참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고,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안에서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잠잠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냐?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이냐? 그 신성 모독이다.
근데 계속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듣고 있느냐, 들리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다. 즉 내가 메시아다, 난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서 예수님께 따졌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해서 따졌던 것은 개혁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대한 기득권자들의 저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저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할 때 그 인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지만 어떻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려다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찌 주의 이름이 이토록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적자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잠잠케 하느냐, 어린아이들도 여호와를 찬송케 함으로써 잠잠케 한다 라고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했으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합니까? 하겠죠. 그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하다. 그들은 적어도 갈급함이 있지 않느냐,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다 창피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오셨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그리고 출애굽기서를 많이 살펴봤지만 거기에도 성막과 거기 있는 성막 식양들, 제사법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렇게 여러 식양들과 제사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선생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을 잘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성전만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열심으로 지어야지 이 성전을 자기의 의로 챙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때와 같이.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거다. 근데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지어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성전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지어주시는 방법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참 성전을 세워지고 많은 죄인들을 자기 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열심으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행동들을 또 매매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갖다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속하여 참 성전 안에 거하겠다. 참 성전 안에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당신이 무슨 성전이고 당신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을 배척했으니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 성전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 참 메시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된 모든 성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죠.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세리나 창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기도하는 집, 성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했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개혁하신 거죠. 참 성전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강도의 소굴이었던 우리들을 참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바로 성전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던져버리신 것은 이런 개혁이 일어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성전을 만들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오실 때에 상을 둘러 엎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케 될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 누군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성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성전을 다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가 어떤 걸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놓는 것,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파가 막 일어났어요. 계파 갈등이 있었죠. 이런 것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더 돋보이고 더 괜찮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더 맞는 것 같고, 사실 가르침은 다 똑같은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이런 계파 갈등,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후에 가면 성적 타락도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 이게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뉴스에서 많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만 때리죠. 교회만 부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원래 교회만 때려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에 횡령들도 있고 성적 타락들도 막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죠.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성령을 모신 자가 자기 몸과 영혼을 죄에 내어놓은 채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과 영혼은
아무 돌봄 없이 죄에다 그대로 내던졌으면서도 건물 자체를 성전이다, 성전이다, 제1성전, 2성전, 본성전, 지성전 막 많잖아요. 뭐 어디 성전, 어디 성전. 그렇게 한다고 그게 성전이 됩니까? 자기는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강도의 소굴이 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곳이 성전이다라는 그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들만 믿지. 여러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교회 내에서 당을 이루거나 음행을 행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마음에 둔다면 그게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육입니다. 육.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걸 해요. 눈으로 보고 괜찮은 거 그거 따라가고, 마음 뺏기고, 귀로 듣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다 뺏깁니다. 아니, 교회 뭐 인테리어가 이래, 왜 지하에 있어, 왜 물이 새지, 이런 것들 다 마음에 다른 걸 두고 있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 사랑이 확증이 됩니다. 근데 그 확증된 사랑이 없어요. 어떤 자에게? 육을 쫓아 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백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너는 지금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이 부어진 사랑은 복음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복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마음에 부어진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대요.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안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배를 빠지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안 빠짐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참성전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참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즉 강도의 소굴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책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 곧 성도인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빛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자, 복음, 성령의 조명으로 책망받을 죄들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된 자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죽은 자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지만 그 조명에 깨지 않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책망을 들으면서 이건 2000년 전의 책망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다른 교회의 책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망을 나에 대한 책망으로 알고 내가 혹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담겨져야 돼요.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흘러내리니까 질그릇 또한 귀하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보배, 참 성전이 없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고 깨어질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참 성전의 희생으로 강도의 소굴이 이제 성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라는 죄인이, 강도의 소굴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의 희생으로 성전된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성전이시자 보배이신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해 주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채찍질하시고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의 소굴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고 책망할 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죽은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부어 넣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